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어떤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시는지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 아까 보니까 그래도 한 1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정도 인원이지만 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아주나 TV에서 이용혜 선생님 인터뷰 하신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주나 TV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건 아니겠죠? 설마. 네, 아직까지. 네, 그러면 이 시간을 비롯해서 한 번 더 아주나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그 이용혜 선생님 인터뷰를 보시면 홍혜 선생님이 인사를 한번 하시죠. 샬롬이라고.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네, 혹시 집안에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하셨죠? 저만 하신 거 아니죠? 네. 이 시국에 이제 이 샬롬이란 말이 가장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는 말인가 싶습니다.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하는 말이죠, 샬롬. 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저는 사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조금 많이 좀 내적으로 힘들어서 사실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한 3, 4시에 자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때 잤던 그 시간까지 잠을 안 잤던 이유가 이제 침대에 누우면 잠자리에 딱 이렇게 누우면 잠에 드는 시간까지 이제 잡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 저를 우울하게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잠자리에 빨리 눕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머리만 대면 바로 잘 수 있을 시간까지 버텼습니다. 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요즘에 PT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삶에 이제 수면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여유가 주어졌고 내 삶에 평화가, 네, 평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했고 혼자 내적으로 지치고 아파했던 것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냥 혼자서만 속으로 이걸 어떡하지? 내가 가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속을 썩였던 적들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던 땅들도 주께 순종하네. 바다의 폭풍우도 날 위해 잠잠케 하시는 주. 그때에 내 눈은 주 마냥하네. 그때에 내 영혼 평안해. 그때에 내 눈은 주 마냥하네. 평안해 내 영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흔들리던 땅들도 주께 순종하네. 바다의 폭풍우도 날 위해 잠잠케 하시는 주. 그때에 내 눈은 주 마냥하네. 그때에
뜻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주실래 폭풍우도 주경외해 내 눈은 볼 수 없어도 내 눈은 볼 수 없어도 작은 믿음 있으면 작은 믿음 있으면 내 앞에 놓인 큰 산들도 내 놓인 큰 산들도 바다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은 볼 수 없어도 내 눈은 볼 수 없어도 작은 믿음 있으면 내 앞에 놓인 큰 산들도 바다 가운데 던지우리 그때에 내 눈은 주만 향하네 그때에 내 영혼 평안해 그때에 내 눈은 주만 향하네 평안해 내 영혼 내 뜻 버리고 주실래 폭풍우도 주경외해 내 뜻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주실래 폭풍우도 주경외해 내 뜻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주실래 폭풍우도 주경외해 한 번 더 내 뜻 버리고 주실래 폭풍우도 주경외해 내 영혼 평안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누리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순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아주나 사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천국은 이곳에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곳이 천국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주의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 통치에 살아가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주의 말씀 붙잡고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주의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 통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주의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 통치에 살아가네. 하늘 소망 믿는 우리에게 천국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회개하며 걷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 산 깊은 곳에.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주님님이 예배하는 이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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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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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네. 주의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 통치에 살아가네. 하늘 소망 믿는 우리에게 천국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회개하며 걷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 산 깊은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이곳이 천국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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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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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채서 찬양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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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릴 찬양은 주님께 드려요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작곡하고 이제 송소리 선생님께서 코드를 만져주셨는데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혼자서 고민하며 살아갔을 때는 저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다시 내가 조금의 삶의 여유를 찾고 내 삶을 돌아보니 이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 너무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래서 너무 행복해요. 아프고 즐겁고 슬프고 기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려요. 내 모든 마음 주님께 드려요. 즐거운 마음 슬픈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려요. 내 모든 삶 주님께 드려요. 부족하고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려요. 내 모든 마음 주님께 드려요. 즐거운 마음 슬픈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려요.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려요.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려요. 부족하고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드려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내 주님께 드려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내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려요. 내 모든 마음 주님께 드려요. 즐거운 마음 슬픈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려요.
부족함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함까지도 내 주님께 모두 드립시다. 주님께 드려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내 주님께 드려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내 주님께 드려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다른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떤 것도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 모든 걱정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먼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들, 그것들은 모두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평안히 지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프다면, 우리가 상처받고 있다면 하나님 그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아쉽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2년도 첫 겨울도 우리가 함께 말씀과 또 기도로 나눌 수 있는 수련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던져야 하는 이유라고 잡아봤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시는지 사실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게임할 때 줌으로 같이 잠깐 얼굴을 잠깐 볼 때가 있었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따로 인사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고요. 코로나가 3년째인데 이 잠잠해질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숫자는 막 늘어나지만 오히려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수련회 할 수 있는 건 너무 섣부른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다시 함께 교제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다음 세대, 교회에서 지금 당장 교회의 주축 세력이 되고 있는 어르신들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바로 다음 세대 사역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첫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교회를 나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나간다고 해도 어쩌다 한번 좀 가까워지다가 또 곧바로 출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의 친구들, 교회 선생님들, 교회 전도사님들과 친밀한 관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시대적인 문화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게 즐겁고 또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게 느껴졌던 그런 때라고 하면 지금은 뭐 교회 안 가면 어때? 뭐 시간 낼 때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야 하나? 뭐 이런, 물론 그보다 더 심각해진 문제가 있기도 하죠. 하나님 없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청소년 세대의 인구가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즘 출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년에 20만 명이 될까 말까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 세대는 100만 명 안팎,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40만 명, 50만 명 정도가 한 해 태어났는데 요즘 태어나는 사람들의 숫자는 20만 명대가 될 정도라고 하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막 북석북석 하던 그런 모습은 이제 교회에서 참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 것 같은, 그래서 어르신들은 더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을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 말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우리 새로운 창조 사역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개교회에서의 사역보다도 또 다른 그리고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 그럽니다. 20몇 년 동안 해왔던 우리 사역이 매년 또 매 캠프마다 고민하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요즘 세대에 맞는 뭔가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냥 보기만 하면 뭐 아주 나는 늘 그래, 옛날이랑 별로 바뀐 게 없어, 좀 식상해,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작은 규모의 캠프가 앞으로 예전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큰 캠프는 큰 규모의 캠프대로, 작은 규모의 캠프는 작은 규모의 캠프 나름대로 그런 대로 그 특성을 살려서 운영될 수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참 어려워진, 재정적으로 재정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진,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콘텐츠가 또 다른 제약을 겪는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대규모의 콘서트 같은 것들이 가능한 그런 캠프와 다르게 이제는 교회 자체가
청소년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과연 수련회를 가려고 할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주나 캠프는 한계에 다다랐어. 이젠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냉철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다음 세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또 하나는 우리 새로운 창조 사역 자체가 가지고 부딪히고 있는 어떤 어려운 한계들 때문에 그런 판단, 그런 결론이 일면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며 2년, 3년째를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이젠 정리하자라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수련을 해야 돼. 어려워도 해야 돼. 꼭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있어라고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것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나 캠프 자체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 되는 이유와 또는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사역자들 대상으로 수련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 나름대로의 기도하고 묵상하며 사역을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역자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역할 수 있고 또 사역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대부분 소심합니다.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언제 어디 갖다 놓아도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면 막 쭈삣쭈삣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사역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거의 한 몇 년만 있으면 곧 30년인데 그동안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을 거쳐서 사역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또 지금도 어디선가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도 젊은 사역자들이 아주나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사역하게 하고 있을까? 이러저러한 계기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지금까지 쓰셨다. 앞으로는 역시 앞으로도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격의 우리 사역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캠프하고 우리가 같이 모인다라고 하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모여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우리 아주나 핵심 간사들조차도 사역자를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하고 쑥스러워하고 말을 막 잘 건네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 또 하자고 하면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더라고요. 제가 찾지 못했던 이유를 최근에 찾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어떻게 사귀죠?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또는 영화 보고 같이 놀고 그런 게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이유이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만나도 그만이고요. 또 뭐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얼마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강력한 이들을 뭉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쉽게 헤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관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같이 부담 없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이 고생한 그래서 그것을 끝내는 보람을 경험한 그 관계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얘기를 딱 보면서요. 아, 우리 아주나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마다 개인적으로 성격은 소심하고 사는 것도 다르고 뭐 또 이렇게 불편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나를 기억하고 또 힘들 때 같이 뭉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내면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부르심을 위해서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둥켜 안고 울고 했던 그런 수고하고 고생한 이 경험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굳건한 공동체로 만드는 계기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다른 사역하는 팀들은 뭐 봉사의 대가를 받기도 하고요. 뭐 그냥 뭐 어떤 경우는 월급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많이 고생하면서도 자기 밥과 뭐 수고하는 비용 다 대면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팀보다 우리 팀이 사역자들이 많고 같이 뭉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서야 하는 이유, 참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우리 새로운 창조에게 앞으로의 비전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떠오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뜸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고 있는 그 터전,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친척이 있는 그 터전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어딘가로 데려갈 건데 거기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와 여기보다 더 시장이 넓어서 장사가 잘 될 거야. 뭐 어떤 뚜렷한 좋은 조건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 여기 두고 떠나자. 어디로요? 그냥 내가 널 데려갈 데가 있어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은 다 여기에 있는데 이걸 두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그 노년의 나이에 젊을 때 막 꿈만 꾸고 있는 때가 아니라 인생에 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산다는 게 뭔지 아는 노인 어르신에게 야 가자 좋은데 너한테 줄게 라는 말 한마디만 믿고 일어서 떠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멍청이 아니면 이 정도의 말에 모든 걸 두고 떠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서 바로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으로 치면요, 우리가 미국을 가든 뭐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나라가 어디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얼마나 좀 시간 걸리고 다 압니다. 근데 그때는 전혀 다른 얘기. 갈 때마다 온도도 기온도 다르고 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머나먼 길을 갑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도착한 그 땅. 도착했으면 뭔가 쫙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뭔가 싹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72세에 떠난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은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방법을 찾아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건 네 아들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야 말씀하시면서도 99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의 자식은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싹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이 고작 한 명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만 믿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간 그의 인생의 결실은 그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아들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싹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 아버지보다 하나 많은 2명의 아들을 얻었을 뿐인 것입니다. 애들이 싹이 좋아. 이 녀석 정말 큰 일 할 애네. 너 같으면 야 자식들 100명 낳아도 키우겠다. 야 손주 1000명이 돼도 너는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 두 아들이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그래서 부모까지도 서로 관계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경을 그들은 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인생이 다 됐다고 생각할 때에 그래도 큰아들이지 하고선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둘째 아들이 속이고 자기가 원했던 축복을 뺏어가는, 그리고 눈을 감아야 했던 게 이삭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그것을 바라보는 비전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얻고, 하지만 그 뒤에 수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뚜렷하고 확실하고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비전보다도 더 희미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착착 보이고 진행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어떤 약속과 비전보다도 더 더뎌 보이고 더 희미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미한 비전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미한 비전에 우리는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니까 뿌연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주셨던 그 땅에 갔지만 아무 일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하고 다시 되돌아가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서 아브라함도 기다려야 했고 이삭도 기다려야 됐고 야곱도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들을 수백 년, 300~400년이나 지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시작한 사역이 분명합니다. 사기가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고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사역을 27년 동안 해왔고 곧 30년이 돼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찬관 형제, 우리 CCM 사역자 강찬이죠. 우리 강찬으로 활동하는 우리 그 강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홈커밍 한번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3년만 기다려. 이제 만 30년 되면 그때 한번 모이자. 우리가 여느 팀처럼 호텔 빌려가지고 막 그렇게 행사 복적지간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미리 좀 계획 잡아서 초창기 시작했던 목사들, 해외에 있는 목사들도 올 일 있으면 이왕이면 그때 만나자 해가지고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의 공연을 하고 찬양의 공연을 하고 어떤 드라마의 공연을 하고 어떤 CCM 공연의 콘서트의 공연을 하는 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일인 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주나 수련회 왔던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될까? 그게 됐는데 세다 보니까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때 처음 놀랐어요. 와, 10,000명이 넘었어? 그 뒤로부터는 안 셌어요. 이제 기록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우리 그 간사님 그거 다 기록에 남기는 분이 있어가지고 기록에 남기다가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아이들이 우리 수련회에 우리와 함께 3박 4일 또는 2박 3일씩 지내며 지나갔는데 그 뒤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했던, 즉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며 했던 그 사역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떤 도움은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키운 아이들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잘 몰라요. 1회 때 우리 수련회에 함께 했던 애가 어느 저 김포와 부천 그 경계 어디쯤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랍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일단 첫 번째 1회 수련회에 왔던 애는 확인해 봤습니다. 뭐 그 뒤에 온 많은 친구들을 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아주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우리 학생으로 왔다가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는 그냥 열심을 품고 아주나 사역에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했던 친구들의 소식은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친구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 알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전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더 뭔가 더 수고를 해야 할 텐데 우리가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3박 4일 수련회 할 때인데요. 장소는 협성대학교였습니다. 그때 신학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집회하던 신학관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진지 얼마 안 됐던 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는 3박 4일 했기 때문에 3일째 날 우리가 체험학습이라는 걸 했습니다. 체험학습은 우리가 어드벤처 월드와 같은 게임과 뭐가 다르냐? 게임과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션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미션이 각 코스마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와 같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그 코스들을 멀리 띄워놨습니다. 그때도 협성대학교 생활관에서 출발해서 뒤편으로 넘어가서 어떤 골짜기를 지나서 산 꼭대기를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엔 저 협성대학교와 장안대학교 사이 에서 내려가지고 협성대학교 정문 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운동장을 통과하고 운동장에서도 무슨 게임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학교 그 강당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 먼 거리의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때 해병대 출신 사역자가 있었는데 애들이 이런 소리가 나고요. 골짜기 어디선가도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요. 운동장 앞에서도 활동하고요. 학교 정문 바깥에 그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소나기가 막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협성대학교 본관 앞에 구령대 있는 곳 근처죠. 거기서 막 비를 맞으며 뛰어나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멈춰야 되나?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 싶었는데 비는 많이 오는데 보니까 지나가는 구름인 거예요. 빗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산이랑 골짜기 어디선가 애들이 막 활동하는 소리, 막 기합 소리, 막 무슨 그런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구름이 먹구름이 아이들을 내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 뒤편에는 지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햇빛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선가 막 뛰어다니고 있고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막 내리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켠에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빗물이 막 머리부터 온몸을 적시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막 제 얼굴에서 솟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 아이들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체험학습을 하는 의도 자체는 진짜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 자체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겪을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었던 건데 힘들고 어렵고 막 어디인가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있던 아이들이 이게 바로 몇 년 후에 세상 속에서의 아이들의 인생이겠구나.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나기도 만나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말씀과 현실 속에서 부딪혀가며 싸워가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막 제 마음속에 들면서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펑펑 솟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역을 지속하게 되었던 또 하나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도 아니죠.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냥 그날 전날 저녁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완전히 망친 거예요. 고기를 낚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이었나 봐요. 그물을 막 갖다가 이렇게 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많이 낚아가지고요. 그물 구석구석에 막 고기들이 아직도 이렇게 박혀있는 그물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완전히 텅텅 빈 그물이 무거울까요?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물고기가 그물에 남아있는 그물이 무거울 텐데 어부가 느끼는 무게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낚지 못한 빈 그물이 훨씬 더 무거울 거예요. 에이씨, 하루 공쳤다. 어떡하지? 이제 뭐 먹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고기를 아꼈으면 이거 잡어 이런 거는 우리가 가서 먹고 저 씨알 좋은 거 갖다 팔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구나. 무거워도 기분 좋게 무거울 수 있는 것인데 완전히 빈 그물은 이 그물의 무게에서 느낄 수 없는 무거움을 그 어깨가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자고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 어땠을까요? 피곤하고 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저 호수 가운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안 되는 얘기고요. 예수님 죄송한데 저 피곤합니다. 오늘 고기가 없습니다. 물속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있을 고기도 오늘 없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얼마든지 그럴저럴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절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제자들이 했던 대답은 간단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밤새 잡아도 없던 고기를 잡히지도 않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선생님 예수의 말에 따라 그들이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는 그제서야 많은 고깃대를 심지어는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될 정도로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연을 기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뭔가 준비하는 것들을 보여주며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한 자리에 많은 아이들이 오느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나 앞으로 힘들겠어. 앞으로 청소년 사역은 어려울 것 같아. 이제는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 방향 전환을 하자. 얼마든지 우리도 골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갈,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그들을 세우고 키워가는 그 일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 지금은요, 다음 세대 사역은 이젠 거의 이제 전망이 없어요. 별 희망이 없어요. 그거 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 연로하시지만 아직 경제력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그래도 우리 사역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한데 목사님, 아주나 사역은 이제 한물 갔습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젠 사역자들도 다 흩어질 겁니다. 죄송한데 그런 거 우리가 말할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시몬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압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해온 방식으로, 고기를 많이 걷어왔던 방식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으나,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300명이 오든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대로 그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무조건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요, 그 아이들을 다시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하게 하실 마음에 기대가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질이라 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였지만, 지금 던져도 당연히 거둘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즉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던지시라면 던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씨를 뿌려서 나무를 키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숲의 나무 한 그루와 같이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다가 그냥 죽고 썩어 사라질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우리가 오랫동안 가졌던 이름이고 여전히 우리 캠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처럼, 한 소년, 조금 이기적이고 그냥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만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그 소년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기적이고 죄 많은 걸로 따지면 우리도 참 악한 이들인데도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대와 그 일을 위한 또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듯이 우리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기를 원해서 시작했던 우리의 사역. 우리는 그러므로 날이 흐리든 맑든 상관하지 않고, 이른 봄이 아니라 늦 겨울이어서 춥고 힘든 상황이어도 우리는 여전히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다시 이 새 봄이 오면 열심히, 여름에 오미크론이 지나고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수련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열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듯 우리가 훈련받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비 준비하시니. 농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참 중요합니다. 그 간절히 원하는 비 전에는 아마 가물었나 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잊은 비와 늦은 비가 더 간절하지요. 야, 이번에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냐? 올해 농사는 못 짓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 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 가사 가운데 이 내용은 아주 한 줄, 아주 이 짧은 구절에 불과합니다만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었고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소리 좀 켜주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여 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우리 사역이 잠시 멈춰 있는 듯 할 때 여러분 인생은 계속 변화해 가야 했기 때문에 막 학생 때 봉사하던 사역자들은 어느덧 직장이 되었고요. 또 한참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은 3년이면 벌써 그 부서 안에서 좀 승진했을 수도 있을 만큼 짧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교회도 다시 서고 또 아이들도 다시 막 뜨거워지고 뭔가 그럴 것이냐 하면 우리가 아는 전망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상황은 그러한지 몰라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 그냥 순응하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때도 여러분이 처음 아주나 사역에 참여해서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참여했던 그때도 쉬운 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령님 이끄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자 마음 먹으신 걸 거고요. 때로는 정말 싫어서 피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겠습니다. 뭔가 사인을 주십시오. 뭔가의 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그 힘든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할 수 있고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이면 하는 것입니다. 밤새 애써봤지만 아무런 고개도 낚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따라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창조 공동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그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 여러 가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은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나 사역,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 할 수 있을까요? 할 만할까요? 걱정되는 거 많지 않으십니까? 직장은 어떻게 하지? 뭐 내 체력이 될까? 아니면 뭐는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 거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스칠 것입니다. 다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서 다 지금 꺼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꺼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이유, 또는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하다가 나도 모르게 깊은 데서 터져나오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면 그것도 꺼내십시오. 그리고 걱정되고 사역하기 어려운 그 많은 것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 또 사역하다가 깨달았던 어떤 하나님의 뜻과 내 결심들,
이 모든 것 다 꺼내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기도, 답을 찾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으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 따라 그물을 던지리이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 죄송하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가 하겠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할 것인지, 이런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의 대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오늘 저녁에는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2022년도 우리 새로운 창조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한지조차 회의를 갖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는 꼭 교회를 다녀야 될지 꼭 수련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휘젓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고민일 수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아이들과 성소년들을 섬기게 하셨던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다를 잘 알고 고기를 잘 알고 배를 잘 아는 시몬조차도 밤새 수고하였으나 얻을 수 있는 고기를 하나도 얻지 못하고 낭망하고 있던 그 가운데에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 따라서 애써 수고하였으나 거둔 것이 없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리라 결단했던 그 시몬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을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결단 때문에 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 준비하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운 창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고 떠날 것인지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결단이 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다시 모이고 다시 뭉치고 다시 서고 또한 다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것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그 저속 곳곳에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나가야 할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리로는 머나 그러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한 부르심, 한 주님 안에서 받은 한 부르심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
다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시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각오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갈고 닦을 수련회를 우리가 위해 모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나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를 가다듬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 준비함으로 하나님 원하신 일을 맡길 때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시라면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진 마음들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들 통해 하실 일들이 얼마나 위대할지 꿈꾸며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새로운 창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뜻을 모아 기도했던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 드린 이 기도 평생 동안 감당코자 할 때에 또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서 던지라 하면 던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마음에 각오를 세우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제가 드릴 것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예상되었고 또 예상대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